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볼까요? 15장 1절에서 9절 보시고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15장부터 18장까지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의 시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시면 더 좀 재미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이 재미나지 않아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재앙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도 알아야 될 이야기니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15장 전체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요,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머리에서는 굵은 매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신이 울며 헤스본과 엘라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고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두 개만 더 볼까요? 17장 14절 17장 14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복이니라. 아멘. 이사야의 시선이 어제 어떻게 가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속에 내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그 분노의 원인은 세상에 불의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악한 것이 내게 아픔이 되질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악한 것이 내게 아픔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시작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악한 것이, 나쁜 것이 내게도 달콤한 것이라면 아직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게 부딪혀지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저께 요양원 가서 설교할 때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것, 가장 불행한 게 뭘까를 질문하면서 한 가지를 좀 물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영원한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것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죄고요. 둘째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형벌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영원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달콤한 걸 선택을 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 근데 사실은 이게 달콤하지 않고 쓰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면 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리지 못해서 영원한 그 죄를 쌓아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사야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누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누는 것보다 누리는 게 더 좋죠.
근데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나누는 사람보다 누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불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리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됐고 지금은 나눠야 될 때라는 걸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됐고 내 마음에 시작된 것이 표면적으로 내 민족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내 민족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던 내 시선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됐고요. 내게 돌아와서 봤더니 내 민족도 저들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알게 되니 내가 저들을 비난하고 저들을 탓할 때가 아니다는 걸 더 절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욕할 시간에 오히려 나를 재정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그러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자꾸 보여요. 누군가의 불편함이 보여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때마다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 분들. 근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내게는 고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되짚어 생각하니까 그 정죄했던 그 일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답답함으로 호소하다가 감사하게 하나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그 몽둥이가, 그 막대기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 엄마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몽둥이로 때리고 있는 분을 보니까 그 몽둥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거지만 그 몽둥이를 바라보면 두려웠지만 그 몽둥이로 때리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을 알게 돼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회초리를 때릴 때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 때리는데 야 아프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심 떨어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회초리가 보이지 않고 회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때리고 있는 걸 맞기 시작했고 맞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니까 감사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는 비로소 주변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인 첫 번째 우리의 친척이죠. 왜냐하면 룻,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몸에서 나온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척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14만 4천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 14만 4천이 살아났다고 그럴 때 14만 4천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에서 보이게 됐던 게 유대 민족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사야의 눈에도 내 민족이 몽둥이질 맞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자 그 다음에 내 주변 이웃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의 지경은 이렇게 넓혀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아픔이 되셔야 돼요. 죄가 좋은 게 되질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자꾸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른다는 마음이 시작이 되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시작한 다음에 내가 몽둥이질을 당해도 되는 사람인 걸 알게 되고 그 몽둥이를 맞을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보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모압이라는 나라고요. 그게 15장, 16장이고 17장은 다메섹이라는 나라고요. 18장은 구스라는 나라고 19장은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20장은 아수르에 대해서 그리고 21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거리로 계속 나가는 거죠. 나하고 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를 괴롭히는 애들까지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기도할 때 원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세요? 내 자식, 나의 부모,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모압, 다메섹,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하다가 아유 이제 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니까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아수르,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져 가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요, 이 기도의 정을 팁으로 한번 드리면,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간하고 공간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공간적으로만 넓어진 게 아니라요, 공간적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시공을 넘어서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150년 후에 일어날 나라인데요, 150년 후에 일어날 그 나라가 어떻게 왕성했다가 어떻게 멸망했다가 어떻게 다시 될지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재미있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 눈에 보이는 지경과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때 우리가 소위 중보기도가 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는 단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예비하게 되고 맡게 되고 그리고 정리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기도가 깊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4년이구나. 2004년 12월 26일 날 엄청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으로 그 단어가 이제 나왔던 건데, 쓰나미라는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12월 26일이었죠. 크리스마스 다음날 쓰나미가 와서 50만 명이 죽었어요. 한순간에.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휴양지에 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바닷가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자기 눈앞에서 바닷물이 갑자기 확 하고 2km 정도가 뒤로 확 물러나더래요. 그래서 해변이 쫙 드러나니까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와, 너무 멋있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10m짜리 파도가 휩쓸려 그 자리에서 다 죽었더래요.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5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동물들은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죠. 뭘 해야 될지 아니까. 그러면 동물들만이니까 동물들보다도 못하다 그랬는데 당시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114명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대요. 한순간인 거죠. 한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날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볼까요? 15장 2절, 1절입니다.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뭐라고 되어 있죠? 하룻밤에, 이거는 그 성경 그대로 원어로 순식간에랍니다. 순식간에 모압 알이 망하고 황폐할 것이며 순식간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17장 14절 17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는, 거기다 줄을 좀 쳐주세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누구 얘기일까요? 17장의 다메섹 얘기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반복한 얘기가 있으면 뭐죠? 그 일의 다음 차례는 나다.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도깨비라는 드라마 옛날에 되게 유행했어요. 그 장면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되게 잘생긴 사람이 나왔는데 여자 주인공이요, 성냥이든 뭐든 불을 펴고 불을 후 하고 끄면 그 즉시 그 사람이 딱 하고 나타나요. 근데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책을 보고 있다가도 갑자기 불을 후 불면 책을 보던 그 자세로 탁 하고 나타나고요, 밥을 먹다가도요 갑자기 얘가 후 하고
소환이라고 부르는데, 소환해버리면요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장면 내가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갈 때가 그렇게 된다는 거. 언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겠지만요, 그날 내가 그 순식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면 그날 그 시간에 내 손에 들려진 그대로 내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눈 감고 딱 떠봤는데 하필이면 그때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인데, 도둑질하고 있을 때인데,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이렇게 딱 만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환하신 거예요. 그게 가보면 내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둑질한 돈이 들어있는 거죠. 누군가를 삿대질하고 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사라진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이 온대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 갑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국에서 맷돌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손에 든 게 뭘까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기도하다가 부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전도하다가 부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다가, 여러분 손에 들려진 그것이 너 도대체 뭐 들고 왔냐? 라고 하실 때 하나님 이거요? 라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날은 순식간에 오는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지금 깜빡 놓쳐버린 것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게 뭘까요? 지금 이 순간에 쥐고 있는 그것이 저 천국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죄가 쥐어져 있다면 빨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선한 것이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은 이들에게 오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